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해도 잘 들립니까? 제가 어제는 막 안 들으려고 심수했더니 많이 좀 어려웠는데 오늘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녁을 맛있게 잘 드시던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훈련이 아니고요. 자,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똑같아. 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네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오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악의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기 좀 어렵죠? 자,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2000년 전 기록되었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능력의 권세에 있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시간 선포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말에 서투른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는 영적 분위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간절히 사모한 마음들이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듯 자꾸만 귀로부터 멀어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말 때에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특별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이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못이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광이 걸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통하여 끊임없이 영향력 있는 일들이 내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처음 온 분도 계시고 우리 1.5세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제도 1.5세가 맞아요? 조금 신경이 쓰여서 좀 발음을 좀 똑똑히 해보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는데 또 9시까지 마치려니까 2중고 3중고 되겠네요. 하여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소임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죠. 여러분 VIP를 삼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저기는 자기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시츄에이션 맞아요? 상태가 어떠냐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그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정확히 알 때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전도 과정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먼저 다시 한번 더듬습니다. 자, 창세전에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특별한 존재, 즉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자로 참여시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므로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심중에 가지셨던 교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선한 일, 그러니까 이 전도죠.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안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공부가 중요하다. 나는 유학생이니까 학위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건 속은 거예요. 우리 자체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학 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를 지은 목적이 그렇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삶의 진전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말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어떻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니면 지가 하나님 하세요. 너가 하나님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가치 최고의 하나님이 바라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전도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보고 목사님 사역을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하네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교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인 전도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뭘 보느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놀랍도록 경험하는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이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신자의 삶에 역사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바라보는 과정, 프로세스가 전도. 분명한 정의를 내리세요. 전도는 어렵게 힘들게 사람을 끌어안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보세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번지고 열매 맺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심었더니 이 사람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하나 나눴어요. 이름이 자꾸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데요.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100% 내가 살았어. 그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 속에서 간섭을 하셔. 그래서 10%는, 아니 5%는 예수님이 살라는 데 살고 95%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근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 예수 영접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영접했을 때 구원 받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년쯤 가더니 이제는 10%는 예수가 살고 90%는 자기가 살아. 이걸 가리켜서 성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 안 믿던 시절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이 줄어들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일하면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원래 좋아해. 절간해야 일 잘해. 얼마만큼 내가 주님이 나를 살게 내려놓느냐가 신앙의 성장의 수준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 혼자 대답하고 나 혼자 묻네. 재미없어. 그냥 지도 나가. 자, 세계적으로 가장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우선하시는 영혼을 가장 많이 구원해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도가 바로 문화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가 전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5개라고 하는 사이클이 5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사람 소개하고 초대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도 문화를 만들어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다르죠.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here, who, 하나님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죠?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보냄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냄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 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듣는 훈련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막 움직이는데 바쁘지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절대 자기의 능과 힘으로는 이를 이길 수 없기에 목자들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를 이기면서 그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추수의 양, 10명, 20명, 양 몇 명 구원해냈느냐, 불러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 그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에게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전도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전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겠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반석된 사람을 불신자에게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개인을 구원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 얘기한 일꾼이에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한 그 뒤에 모든 오이코스, 확장된 가족 오이코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벌써 10시 2분이니까 아침에 보니까 막 벨이 울리더라고 자동으로. 10시 2분 누가복음 10장 2절이에요. 일꾼 보내달라는 거죠. 10시 2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는 게 어린아이까지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엄마 아빠는 미리를 대고 10시 2분이면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든지 함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에? 왜 미니 엄마 아빠 대답이 없어? 안 들리나 봐. 안 들려요? 볼륨 좀 키워주세요. 안 들리나 봐요. 어제 하도 목이 아파서 소리를 줄였더니 안 들리나 봐. 됐어요?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들고 갈까요? 네, 좋아요. 그래요. 좀 편하게 하랬더니 들고 갈게 됐어요. 조금 낮추는 게 낫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 시간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위에서 기도가 있는 VIP의 마음을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가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네 번째 뭐죠? 그도 나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간단해요. 이 네 가지를 집중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지금 로마서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죠.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관심은 로마에 있는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알아야 할 텐데 그 마음이죠.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를 알아야 할 텐데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그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옥에 하루하루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를 향해서 부탁할 때 전도의 달인인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냥 나가면 전도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할 때마다 항상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없었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미국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 줄 아세요? 불이요, 불. 그냥 불바다야, 불바다. 우리도 마음이 닫혀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10시 2분에 전도의 문, 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같이. 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지체들과 함께. 자, 오늘은 그러면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의 시작 부분 1장이니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첫 장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깨어지는 돌이죠.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근데요,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 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전파를 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누구예요? 사도예요. 여러분 삶의 직장에 현장에 있게 하시는 거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다른 것을 먼저 구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고 가면 할 일이 뭐냐? 전파하는 거죠. 왜? 전파해 듣고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요, 참 여러분,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뭐죠? 인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잘 뜯어보면 돼요. 이게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대상이 누가 받느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기준은 신자냐 불신자냐가 아니고 진리에 열려있느냐 진리에 닫혀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닫혀있으면 열려있으면 이렇게 돼요. 닫혀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목요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두 가지 뭐예요?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시원찮은 삶을 살아가느냐? 진리를 알아가는 일이 소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그 진리에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이들이 맡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그것은 불의에 의해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의 관역, 의의 관역인데 거기서 빗나간 게 불의예요. 이런 불의는 경건하지 않음과 또 하나 불의로 나타난 거예요.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마세요. 경건치 않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삶.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경건치 않은 반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진리를 막는 거예요. 누가 됐든 하나님의 뜻. 그가 목사가 됐든 뭐 어디서 말하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이 바울 보세요. 진리를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겠다고 딱 가로막잖아요. 이게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불의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했는데 불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 내 기준이 뭐죠? 불신앙 가운데 젖었던 경험,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불의라 그래요. 자기 뜻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진리를 막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오는가? 1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 19절 더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작정 진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그를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들이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그냥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정말 그분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형상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게 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든 만물을 보면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예요. 그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알게, 누구나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까지도 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아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심지어 신성과 능력을 다 알도록 지었기 때문에 불신자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게 알도록 이미 다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특히 나의 보이는 부분들 눈, 코, 귀, 손, 발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눈을 보게 될 때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카메라 뭘 본따서 만들었죠? 사람의 눈이에요. 근데 앞으로 아무리 화상이 높은 카메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눈이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눈의 구조를 보면 기계가 아니고 유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금 9시까지만 끝내라고 하는데 쫙 좀 보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백과사전 한번 보시면 눈에 대한 두산인가 나온 백과사전 보면 눈에 대한 이폐진가 나와 있어요. 아주 얼마나 신비로운 단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신비로운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인체 가운데 눈에 대한 설명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내 자신 몸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 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서 4년 공부하시고 의대 시험 보셔서 의사가 되면 눈이 뭔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한 부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지어내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방인의 죄가 뭐냐? 자, 바울이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죄가 뭐냐? 자,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죠.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신앙이 언제 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린 걸 잊어버릴 때 신앙은 곤두박질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21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첫째는요, 생각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생각이 허망해지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들을 이치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허망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고 헛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생각이 허망에 빠지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두 번째, 마음의 문제가 와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게 되죠. 이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마음은 마음이 밝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 이렇게 어두워. 뭔가를 자꾸 숨겨. 여러분 만나보면 알죠? 속이 확 튀어서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꼭 화장실 갔다 와 그냥 나온 것처럼 왠지 뭔가 구려. 뭔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마음에 문제 생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결과로 생겨나는 마음의 문제. 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둡게 되므로 두 가지 문제가 또 생기죠.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생각과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지혜. 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고 선언하지. 그래서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진리를 아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땅땅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 일은 올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함으로 생겨지는 문제. 그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리석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하고 혼자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고 끙끙거리는 인생은 누가 지혜있고 누가 어리석어요?
뭘 그런 걸 다 묻냐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 대답 좀 해줘요. 보세요. 내 인생은 나이가, 이게 어리석은 소리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증거예요. 그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서 그래요. 진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라. 초등학문이요.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필요 없대.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이냐?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답니다.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의 영역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요만한 생각, 요만한 지혜 가운데 갇혀 사는 거예요. 왜죠?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리석어졌기 때문이죠. 그 어리석음이 자기를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22절 23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어리석이 뭐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썩지 아니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아버지는 따로 놔두고 아버지 모양을 깎아놓은 막대기 앞에 가서 아버지 돈 줘.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이지. 왜요? 어리석어서 구별이 안 돼. 이게 막대기인지 아버지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 자기중심, 갇혀버린 자기의 주의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갇혀버린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지 아세요? 그 우상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우상을 섬겼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알 정도밖에 안 되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내가 부릴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우상을 이용하는 거, 그게 자기중심적인 죄의 뿌리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입니다. 심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부터 말씀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므로, 두 가지죠. 그 결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짐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돼요. 자,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보세요. 신기합니다, 이게. 이런 죄,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면 세상 속으로 잘 나가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권세 부리고 주먹질하고 하는 인생들이 그냥 권세 부리고 주먹질하고 잘 그 길로 잘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이몽소이나 부르트면 좋겠는데 내버려 둬. 오늘 24절 32절까지 보면 여러분 봤을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있고 나오고, 동그라미 치고 나오고, 동그라미 치고 나오고 그러죠. 24, 26, 28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3번 나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지금 얘기한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 관계없음에, 관심 없음. 아무런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관심 받고 제외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잘 나가요. 첫 번째 내어두심이 뭐냐?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방인들, 결국에 뭐죠? 어리석어지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지고 형상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성이 뭐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우상성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보면 이방인들을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더라. 그 결과 몸을 서로 욕되게 했더라. 자, 이 정욕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마음의 범죄라고 하면, 더러움은 이 육체적인 그 탈선행위, 이 탈선행위로 인해서 몸을 욕되도록 방치해버리는, 방치되어서 형성되는 것이 더러움이죠. 근데 우상숭배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이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피조물을 창조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는 가늠한 것 같다 얘기하죠. 그 뭐죠? 하나님 앞에 더럽다. 제일 더러운 게 가늠이죠. 더럽다. 자, 두 번째 내어버려 두면 26절, 27절이에요. 자, 정욕의 더러움에 이방인들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죠. 더 저속한 성적 방종의 생활을 하도록 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죠. 26절은 여자끼리 동성애, 27절은 남자끼리 동성애를 지적하죠. 어떤 애가 그래요. 게이가 하는 말이, 나는 순결을 지킨다고 그래요. 순결. 게이의 순결을 지킨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저희들은 그 말이 통하나 봐. 게이들끼리는 동성애자들끼리 순결을 지킨다. 기가 이게 얼마나 험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봐도. 아니 게이가 무슨 순결이 있어.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더러운 성적 방종에 그냥 내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게이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어버려 준대요. 27절은 남자끼리 동성애를 지적했는데, 이는 하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가공스러운 죄악이라고 유다서 1장 7절. 이것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에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이 더러운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지. 또 사도 바울은 동성애하게 되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버려 두심이 무엇이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 무슨 마음? 상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마음에 뭘 싫어해요?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면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상시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합당치 못한 일로 결과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에서 제외되게 되면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되죠. 상시한 마음이 뭐냐? 잃어버린 마음인데요. 잃어버린 마음이 재기능하지 못하게 되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지킬 만한 것보다,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불의, 추악, 탐욕, 아까 쭉 읽었던 탐욕, 악의와 시기, 살인과 분쟁, 악독, 이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근수근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능욕하는 자와 교만하는 자와 자랑하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와 부모를 거역하는 자와 우매한 자와 배약하는 자와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가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 그러니까 상시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합당치 못한 어마어마한 이 죄악들을 범하게 되더라고. 이게 심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쭉 30몇 가지 읽어졌는데요. 이러한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짓고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서로 옳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지. 맞아, 오라. 그 지금 동성애는 난리야. 옳다고 막 난리 아니야. 지금 법적으로 뒤집어 덤벼들고. 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로 심판받고 그냥 그게 정죄라고 그냥 내버려 게 정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 정죄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시키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을 가진 너희, 생명을 가진 너희, 보냄받은 너희, 반석인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만 크게 듣게 되어지고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는 거죠. 전파는 왜 하죠? 들으라고. 왜 들으라고?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려는 말씀대로 바로 그 정죄를 받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 여러분 동료 다 그대로 내가 벌어주신 거예요. 지금 그게 정죄,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잘 살고 있다고요? 명예도 없고 학위도 받고 있다고요? 심판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금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인생, 저 극악무도한 저 인생 왜 그냥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말 할 법해요, 안 해요? 저 인생은 그냥 확 그냥 벼락에 쳐서 죽여버리시지. 왜 그냥 놔두실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죠.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내어버려 두신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 무관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는 것, 그 결과 더 추악하고 엄청난 죄악으로 빠져들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요걸 알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 이상의 두 종류거든요. 불신자와 신자예요. 불신자는 누구냐? 자기가 사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누구냐?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불신자는 누가 산다고요? 아니, 선하게 사는데요. 착하게 사는데요. 그래도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건 불신자예요. 하나는 뭐죠? 개같이 살아도 신자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예요. 목사님, 예수로 사는데 개같이 살아요? 아직은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뭐가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은혜로 주어졌지. 지가 양 같은 짓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개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더 불쌍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꾸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자꾸 행동을 먼저 앞서, 저 인생은 구원받겠나?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구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 가운데 인생들을 우리 마음속에 구원코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간단해요. 예수가 나의 생명. 그분이 예수가 주인인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권을 얘기할 때 주인이지, 더 정확한 이야기는 그분이 내 생명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뭘로 살아요? 죽어버리면 못 살아요. 왜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나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다니까. 언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 나는 없는 거예요.
옛사람 없는 거예요. 개 같은 짓 했던 옛사람이 없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살려다 시험에 빠지고 안 돼. 실망하고 천만에. 제가 지금 자꾸 시간을 보는 이유가 이거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 시간이 안 되면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된 의인된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은 의인인 것 같아. 근데 죄를 져. 그래서 딱 합리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답을 지가 만들어서 뭐 하나 의인된 죄인.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탄생되었던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나는 죽었고 아담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버. 그건 창조 역사예요. 그러니까 흙을 빚은 다음에 생명을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혼, 인격적인 살아있는 영생이 된 거예요. 영원한 영혼을 가진 인생이 된 거죠.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을 줄을 줘도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내 실제, 내 본체, 나라고 하는 나는 자아가 아닌 나는 이미 의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신분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내 신분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신분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신분의 문제예요. 왕비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모자라도 IQ가 5라짜도 왕자예요. 다리 밑에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거지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의 문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게 은혜고요. 은혜로 인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도대체 죄인 때문에 받을 수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거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었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그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지 양심에 걸려든 거죠. 그럼 또 죄를 졌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누차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은혜 받을 기회예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뭐가 해결한다고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 근데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또 주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이미 다 덮으셨는데 죄를 지면 내 안에 깨름칙한 부분이 걸려들어. 봐, 너 그거 죄 졌잖아. 너 죄인이야 임마. 너 마귀가 잡았어. 너 잡혔잖아. 그게 사단의 거짓말 정죄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나 끝났거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20평 아파트 산 40평 아파트 기도 막 하겠다 응답 주고 하나님의 아파트를 줬다.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의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죄를 졌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왜? 네가 나를 확실히 믿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네가 나를 마귀에서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건진 하나님 중에 내가 믿고 있구나. 기쁘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깨름칙하게 육신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상 앞에 가지고 와서 또 머리에 손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걸 죽여야 돼. 근데 예수가 단번에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 양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끝나고 지성소가 쫙 열리는 거죠. 왜요? 막바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데 누구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죄 해결의 방법이에요. 뭐냐, 내가 훔치는 버릇이 있어. 예수님이 이 버릇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나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언제까지 나와? 예수님 재림날까지 나와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이게 바로 곧 육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새 것이에요. 할렐루야. 몸은 옛날에 똑같아. 내 신분이 이미 하늘에 가 있고 나는 새 것이야. 근데 죄를 또 줬어. 그럼 난 생각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네가 지가 또 하나님 됐네.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야. 이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내 속에 또 들어온 거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 또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용서하셨죠? 끝. 내 안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요. 은연중에 사단이 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집에서 시간 싹 없애고 문을 탁 닫았는데 내가 또 창문을 활짝 열고 사다리를 쭉 내리고 올라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해결된 이미 주님은 끝내셨고 나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에요. 용서는 이미 다 끝났고 처리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에이 먼지 묻었네. 이 도둑질하는 먼지 털어버리죠. 또 도둑질 또 해. 그럼 어떻게 하죠? 또 나가. 어디로 또 나가요? 십자가 앞에. 왜? 내 욕심이 이 짓을 했거든. 욕심,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욕심, 육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은 죽는 자리예요. 누가 죽어?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 또 나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끝.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보세요. 북한에 탈출해서 남한에 왔어요. 그러면 남한에 와서 북한에 사진 짓을 했어. 동무! 잡혀 들어가요? 북한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어요. 잡혀 들어가요? 네. 신분이 바뀌어서 38세를 넘어왔어. 이미 우린 죽었어. 넘어왔어. 새로운 신분이에요. 끝. 그러면 상관의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 그게 보세요. 아침에 그냥 상처를 받거든요. 여러분, 죄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은 절대 상처를 안 받아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느낌, 내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툭 부딪히고 저것 봐. 나하고 틀려? 그리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죠. 누구나 다 그래. 왜냐? 뱃속에 임신할 때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베고 있는 엄마가 죄인이에요? 아니면 천사예요? 이 엄마가 항상 자기 뱃속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니까 다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이 아이들 속에서 뭘 해? 보호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중심으로 사는 거구나. 엄마 아빠 보니까 지들 중심으로 사네? 그리고 태어났어. 태어나서 보니까 싸우는 이유가 다 누구 중심이야? 다 자기 엄마 아빠 다 자기 중심으로 싸워. 엄마는 엄마가 옳다, 아빠는 아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엄마는 엄마가 옳다, 아빠는 아빠가 옳다 싸운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나도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상처가 아닌 거예요. 끝났어. 옛사람 죽었어. 상처난 자들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별 상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받고 가면 옛날 과거 상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리학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 그분이 큰 위대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당했던 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훨씬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버릴 때 그건 사그러 녹아지는 거예요. 안 녹는 부분들은 워낙 구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걸 저는 이제 패턴화됐다고 하는데요. 지혜로운 것은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도 있잖아요. 동사가 죄라는 단어가 로마에서 41번 나오는데 40번은 동사에 한 번만 명사인데 그 명사가 뭐냐? 바울에겐 의인화예요. 의인. 죄라고 하는 의인, 너 죄를 딱 떼놓죠. 그럼 이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니라. 죄에 눌러버리죠. 근데 내가 핑계를 대는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께서 끝낸 죄가 내 머릿속에서 패턴화돼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습관화, 구습, 습관이에요. 습관은 언제 생기죠?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훔쳐 넣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또 이게 상호 책임인 거예요. 이게 셀 라이프예요. 상호 책임을 지면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이것이 서서히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전혀 도둑질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말죠. 이 습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는 거. 이건 죄라고 거부하는 거. 이것은 죄야. 내가 아니. 이건 죄야. 죄. 그리고 하나는 훔치려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씩 갖다 놔. 물병을 하나 가지고 싶으면 이쪽에서 물병 갖다 놓는 거예요. 또 갖다 놓고. 갖고 오고 싶을 때마다 갖다 놓고. 근데 이것 안 해야지 하면 해요.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지어요. 그냥 나는 의인이야. 의인으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의 심벌을 바꿔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라 명해 주신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딱 두 번 나와요. 만약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뭘 받았다? 정몽이에 내가 죄를 범했어. 왜 죄를 범한다고요?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그렇지. 이 친구 중심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분 나쁘네. 이거 목사한테 강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상처를 딱 받았어. 자기 중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참 불편하다. 내가 상처가 된다. 얘기를 나누면 해결이 나요. 근데 해결이 안 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문제 해결을 안 해.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증인을 데려가서 이 사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까는 혼자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거 맞네. 살짝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사과를 하면 상처는 사라져요. 근데 또 우겨. 아니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앞에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알리느냐? 이런 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뭐만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네. 왜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 왜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김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광고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왜 알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 끝내버려. 그렇게 알거든. 천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틀렸구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영생 얻은 자가 아니었구나. 왜? 그래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그냥 둘이 와서 벌써 얘기하면 교회가 얘기하면 금방 깨달아 알아듣고 무릎 꿇어요. 근데 무릎 안 꿇는다? 이것은 영생 얻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이방인 취급을 하고 뭐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게 죄의 문제, 상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모르신 분은 목사님한테 또 물으세요. 자, 아무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불신자를 바로 이런 얘기했던 이런 상태에 빠진 불신자들을 내 VIP로 삼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관심하던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VIP가 전부 이 불신자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죠. 이 세상에는 기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VIP 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네 가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를 다 내 VIP로 삼고 기도할 수 없는 걸 이미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식구, 친지, 동료, 학생 붙여놓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나는 여러분의 친구를 절대 모르지만 여러분을 알고 있어.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래서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인 그 사람들을 내 VIP를 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문화를 만들어 가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쓸데없는 군대 얘기하지 말고 먼저 VIP를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라고 말이에요. 제가 간증했죠. 제가 떠나는 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전부 다 전부 끝나고 안 가고 전부 앉아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VIP 기도. 상호 책임. 뿐만 아니라 VIP는 금식기도 문화를 만들어야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내 VIP를 놓고 금식할 수 있냐? 그런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가 VIP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리게 하는지, 그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런 문화를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모자란 부분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 나타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 창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있다고 주장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마저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 잘 나가고 있다고요? 심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진노는 내어 버려두는 것. 즉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 결과 더 악해지고 더 엄청난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불신자를 우리의 VIP로 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 그 제의되는 관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것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소돔성에 있는 롯을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받을 그 성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VIP, 여러분의 VIP를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복습하고 마칩시다. 자, 뭘로 인생을 사는? 예수로 인생을 사는 제자 만들기. 누가 제자냐?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지금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관계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도, 관계. 그 다음에 관계 맺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죠. 섬기고 났으면 어떻게 해요? 섬기고 끝나면 안 되죠. 섬겼으면 우리 멤버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초대해서 뭐 하느냐?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자, 기도의 4가지. 시작. VIP 확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거 카드 있나요? VIP 카드? 이 카드 있어요? 내가 처음에 주은 것 같은데. 이거 내 샘플 주고 할 테니까 복사를 해서 나눠주세요. 이게 인화지로 예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카드에 적어야 돼, 적어. 흐릿한 어떤 기억보다 서투른 글씨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VIP 금식 4가지. 자, 눈 감고 첫 번째 시작. VIP 확인, VIP 작성, VIP 기도, VIP 위한 금식. 그죠?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 자, 관계를 맺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아느냐? 준비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해야? 축복의 말을 던져보면 받으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 두 번째, 나다넬. 이게 VIP 중에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로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를 조금 구별해서 나다넬이라고 좀 이름을 줘본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빌립이 나다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정도. 그리고 그의 말을 자꾸 듣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좋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축복의 말. 두 번째, 나다넬 선택. VIP 이거 확인하는 것처럼. 세 번째, 시간 보내기. 네 번째, 경청하기. 자, 그 다음에 섬깁니다. 자, 섬김을 위해서 뭘 하냐? 기도. 무작정 섬기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용당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5일 가라면 10일 가라며요.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오른뺨을 딱 치면 왼뺨을 딱 대할 사람 손 들어봐요. 오른뺨 딱 치면 왼뺨 될 사람. 나 같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야, 한번 해봐. 너 오른뺨 채면 왼뺨 될 수 있어? 그거죠. 안 되지, 못하지.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정확히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것이 아닌 섬김이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주님의 응답을 주시면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제 설명했어요. 야, 친구야, 철수야. 내가 너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더라. 너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참 슬퍼하시더라. 너에게 지금 딱한 어떤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다. 슬퍼하시더라. 그럼 술술 나오게,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면, 이게 잘 하다 보면 지식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주님께 꿰뚫어 알게 하시죠. 우리 장로님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요, 금방 알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금방 알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된 마음을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하나님 묻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되죠? 그럼 주님이 내 마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뢰와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게 성공인 거예요. 관계 성공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 사랑방의 멤버들에게 철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한 사람, 두 사람씩 소개를 시켜서 얼굴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초대하려고. 어디에? 사랑방에. 이 사람은 사랑방 끌고 오면 안 돼요. 그냥 밖에서 소개를 하고 셀과 함께 만나서 섬기고 소셜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초대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따끈따끈한 간증. 오래된 구닥다리는 없어. 없어서 없고 우려먹을 수 없어. 이 정모 같은 사람들, 현우 같은 형제들은 그냥 따끈따끈한 간증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 구원받이 그 얘기를 간증시키는 거예요.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 얘기하면 안 돼요. 간증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를 해서 셀 모임에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방, 이야기방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전파, 듣게 하는 일.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막바로 기도 멤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이야기방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 누군가가 7번 과정 속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거 똑같이 카드를 하나 줘. 왜? 이 사람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카드 주고 너도 나처럼 해. 그리고 똑같이 다시 한번 코스웍을 하면 이 사람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둘이 함께 이 과정을 한번 지나가면 이 사람 제자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서서히 번식이 되었지. 그럼 이 사람이 제자가 되면 두 가지예요. 우리 사랑방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랑방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리더가 생기면 둘로 딱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번식?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 보니까 싸가지가 괜찮아. 아, 이게 추수할 일꾼 같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그냥 거기서 사랑방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단둘이 사랑방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의 VIP를 찾아요. 그 둘이 같이 기도하며 섬기는 거죠. 이 작업을 이제 그와 둘이 같이 하다가 하나씩 둘씩 데려가면 여기 하나 사랑방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데려다가 번식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현장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냐. 여러분 선택. 근데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죠? 믿음으로 가고 있는,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됐다가 아니지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3일 동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너무나 많은 분량의 너무나 큰 일들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하셨기에 언젠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듣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살아있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이 이뤄냅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 교회가 이 일에 꿈을 가지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항상 새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시니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위하여 이 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속에 혈단하고 이제 행동을 옮겨서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